할렐루야. 네, 오늘 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율법이라서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본문이 좀 율법적이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좀 부족한 설교여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로나 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독교 통계 사이트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넘버즈 사이트에 따르면 성도들 가운데 무려 30%가 무속을 미신이나 사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위로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과 운세를 해도 문제 없다고 보는 성도의 비율이 50%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적을 몸에 지녀도 괜찮다고 하는 성도가 24%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대강교회는 이러한 성도분께서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회를 다니는 성도분들 중 많은 비율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속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2026년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다가오네요. 저는 운동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체육대회 같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안 가보셨어도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가 뭘까요? 야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 팬들 포함하면 축구가 많을 수 있지만 현장에 야구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평일 경기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매진되기도 하고 좋은 자리를 구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 대강교회에서도 성도님들마다 응원하는 팀이 다 다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두 가지 팀을 동시에 응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기아도 응원하고 NC도 응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가 두 팀 모두의 팬이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까? 만약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그 두 팀이 붙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느 팀을 응원해야 할까요?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사람은 두 팀의 팬들 중 어느 팀에서도 팬으로서 자기 팀의 팬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가 또한 혼합되어 있는 신앙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율법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제 길었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은 광야와 같은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이방 민족들이 문화를 이루고 있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방 풍습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이방 종교가 가득하고 음란한 일들이 가득하고 자녀를 불에 바치기까지 하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았던 백성들이기에 이 화려하고 쾌락적인 이방 문화가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 저희가 사는 땅도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믿었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했다고 바로 천국에 뿅 날아가지 않죠. 저희는 믿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저희는 세상 문화를 살아가는 그들과 어울리기 힘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그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사는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멘. 본문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 두 종자를 뿌리게 되면 그 열매와 소산을 다 빼앗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연구해봤는데 더 어려워지긴 하지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빼앗길까 하노라라는 원어가 그것이 구별되어지지 않도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너의 열매와 소산이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게 어떤 것이냐면,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성소에 구별되어져서 바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열매와 소산이 다 몰수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포도원에 이렇게 두 종자를 섞어 뿌린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다른 이방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뿐 아니라 당시 농경사회에서 여러 가지 작물을 같이 재배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농사 지어라라고, 포도만 심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여러 작물을 섞어 재배하는 그런 혼합적인 문화와의 차별을 두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이기 원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 내에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쓰이는데요. 이 포도원인 이스라엘 안에 다른 종자가 섞여서 함께 자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교회 안에 다른 세상적 가치가 혼합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섞일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과 다른 세상 가치가 저희 안에 자연스레 같이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가장 궁극적이며 유일한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0절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갈지 말며. 결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연합시키다, 하나로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이용해서 밭을 갈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소와 나귀가 서로 덩치도 다르고 힘도 다르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라고 보지만, 일의 효율보다도 오늘 본문 문맥상에 보면 이것은 앞선 포도원 비유와 마찬가지로 세상과 혼합되지 않은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규례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세상에서 소와 나귀가 한 멍에를 메고 일하듯이 세상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져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는 달라야 합니다. 저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랑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불신자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과 또 그들과 완전히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 근데 이렇게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말씀을 저희가 듣지만 현실에서 지키기 어려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원래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거를 말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술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신 이후로 술을 완전히 끊으셨고, 그런데 그 술을 끊으신 이후 이제 친했던 직장 동료들과도 다 멀어지고 직장에서 혼자 외롭게 다니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에서 멀어지면 외롭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어려운 문제지만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합니다. 이 통혼 금지 규례는 구약 성경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다루어지는데요. 이것을 너무 구약 시대 이스라엘처럼 국가적인 법으로서 바라보아서는 안 되지만 저희는 믿지 않는 자와 사귀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누군가가 마음속에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실 때 다른 인간관계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지발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 혼합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여러 재료로 옷을 만드는 것 또한 다른 이방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화와 차별을 두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옷은 앞선 두 구절보다 포도원과 농사보다도 더 일상적인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입는 것이 옷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항상 어디에 언제 무엇을 하든지 세상과 혼합되지 않도록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희는 세상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도 있는 그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저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도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민족의 문화의 매력에 빠져 혼합주의 나라가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열왕기하 17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 저희는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신의 신들도 섬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그만큼 또 다른 우상과 다른 것들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신을 우상으로 섬기진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있는 탐심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어떤 다른 것 가치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지금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저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니게 산다면 그 소금은 맛을 잃은 것이 되어서 짓밟히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금 같은 순전한 신앙을 가집시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